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빌립보서 강의 10번째 시간 한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빌립보스가 기록될 당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매인 채로 로마 황제 가이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어서 바울에게 시중을 들도록 했고 그는 많은 물질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랑을 받고 너무나도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기쁜 마음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스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먼저 바울은 그의 매임을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따뜻한 말씀으로 위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진보와 기쁨을 더하여 주기 위하여서 말씀으로 권면을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빌립보서 1장 27절 이하 3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활에 합당하게 하려면은 먼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은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1장에 보면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다투었다라는 것. 어떤 사람은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가 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어야 될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 되어야 될 동기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 장수는 다르지만 앞에 여러분 1장 27절 이하의 말씀과 1장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한 마음으로 서서 여러분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바울은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이어갑니다. 본문은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가운데서 2가지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들이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과 사랑의 무슨 위로입니다. 그리스도와 관련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 2가지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즉 다시 말해서 성령님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미 받았고 현재도 누리고 있는 4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를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했는데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잘 따랐더라라는 겁니다. 말씀을 잘 따랐으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에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사랑을 가지고서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부족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원하는 바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 마음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위로를 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여러분 권면과 그리스도의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받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무슨 교제나 라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성령과 교제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과 늘 교통함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그렇게 사랑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투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또요, 성령의 긍휼이나 자비가 너희들에게 있거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을 힘입었으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의 의도는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여러분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사랑으로 하나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 협력하여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이 하나 되기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함을 받았던 예수님도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도 하나가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꾸 둘로 셋으로 자꾸 나눠지고 있더라라는, 다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라면요 성령의 위로함을 받지 못한 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의 역사를 소멸한다라는 것. 예수님이 바라시고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됨의 동기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 된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1절의 말씀에는 하나 되어야 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동기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는요 하나님의 의미를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뜻을 합하라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두 가지는요,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뒤에 두 가지는요, 성령님과 관련되어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은요, 마음이 같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들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라면요, 그들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런데요,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 안타까워하여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같은 사랑을 가지고라고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랑을 할 때 같은 사랑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랑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을 가지고 사랑하고요,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하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같은 사랑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받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새 계명을 주셨지만 그건 이미 여러분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에 확대된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사랑이더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랑이 아니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받은 그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될 텐데 여러분 다른 사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뜻을 합하는 것입니다. 뜻을 합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요, 성령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은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합하면은요, 여러분 온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런데요, 자꾸 여러분 자신의 뜻을 내세우다 보니까 이 뜻이 여러분 갈라지는 것.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합하였다라면, 하나님께 뜻을 합하였다라면 그것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 다른 뜻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지 못했다라는 것. 같은 사랑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여러분 자신의 욕심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했고 뜻을 합하지 못했다라는 것. 오늘 성경의 2절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제가 교회 일을 하면서요,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장로님이 6분이 계시는데요, 6분의 장로님의 생각들이 여러분 각각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제가 안타까움을 좀 느낍니다. 하나가 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가. 우리 교회는요 30여 명의 권사님들이 계시는데요, 30여 명의 권사님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면은요, 30명의 권사님이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가 되지를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울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권면, 그리스도로부터 붙은 사랑,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교제가 있었고 성령님으로 받던 긍휼과 자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서로 사랑하기를 원했는데 그 중에는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라라고 권면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아가고 마침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를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교회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서 여기는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사도행전 4장 3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스크린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더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리가 큰 은혜를 받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앞에 나옵니다. 앞에 다시 32절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무리가 은혜를 받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면은요,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요,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반대로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은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의 말씀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물고 뜯으면은요, 종국에는요 교회가 무너지더라라는 것. 무슨 말이냐면요, 좀 더 여러분 이렇게 말하자면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할 겁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교회 안에 무슨 일에 대해서 불만하고, 교회 안에 무슨 일에 대해서 나는 거기에 합할 수 없습니다 하고 손을 내어 저으면은요, 교회는 더 이상 은혜스럽지 못하고 전국에는 교회가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라면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가지고서 교회가 움직여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는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향해서 나아갈 것이며,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방법을 3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두 가지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무 일이든지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는 것. 반면에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뭘 하라고 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려면 빌립보서 1장 17절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다투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요, 다투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다투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툽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요, 자기를 높이면서 서로 어뜸이 되고자 할 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어뜸이 되려고 하니까 다투는 것. 내가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나으려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다툼이 끊어질 수 있느냐고요? 오늘 성경 말씀 3절 후반절의 말씀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에 다툼이 끊어집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더 이상 다툴 이유가 없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또요, 한 가지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 무슨 일을 하든지 허영으로 하지 말라. 허영이 뭡니까? 그야말로 헛된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왜 다툽니까? 자기를 높여보려고 했지만 그건 헛된 영광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자기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나는요, 죄인 중에 개수였다고요. 죄인 중에 개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낮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후반부의 말씀은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마음은 다툼을 거치게 합니다. 겸손한 마음은요, 허영을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은요, 이제 하나됨을 이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바울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장량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가지의 방법을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면서 자꾸 불만과 불평을 합니다. 교회 안에도요,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은요, 불만 불평 안 해요.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을요, 남들에게 맡기는 사람들이 불만과 불평을 더 많이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자기 일을 전부인 줄 알고 여러분 다툼과 허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부수 이기주의가 생기는 것도 바로 각각 자기 일만 돌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이 지체들이요, 다 소중합니다. 작다고 여러분 소중하지 않고 크다고 여러분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다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야 된다라는 것.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라는 것. 사도 바울은요 기뻤다고 했어요. 왜요?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때문에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가 죽든지 죽는 것도 유익하고요, 여러분 사는 것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좋은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마음에 있는 기쁨을 다른 사람들도 누리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기쁨이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품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요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진정한 바람이 무엇일까요? 목회자의 진정한 바람은요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때에 제가요 제일 기쁩니다. 다른 것보다도요 그것이 제일 기쁜 것입니다. 그럼 성도들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예,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요 우리 교회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이 있고요, 여러분 신나고 즐겁고 여러분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의 마음이나 성도들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됨의 동기와 하나됨의 의미와 하나되는 방법을 차례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됨의 동기는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됨의 여러분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되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복음에 협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우리는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마침내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고 여러분 온 교회의 성도님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뿐만 아니라 주의 종도 그 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우리가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면요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사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